찬송 112장 1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을 만세 전에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니 그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저희들을 세워주셨건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다 저희들의 욕심이요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그 사랑 꼭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무너졌던 주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없고 연약하고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살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 부여잡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숨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간에 그득그득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연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님 특별히 주님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하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자들 믿음이 연약하고 장기 결석된 자들 시험 들어 주저앉는 자들 다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곤비치 않도록 성령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하면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우러나오는 깊은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김미경 강사가요, 충청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구수하게 강의를 참 잘해요. 근데 한 번은 25년 만에 동창생들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들 한 10명 정도가 모였는가 봐요. 그런데 10명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친구가 남편이 회사가 6천억 정도의 주식을 상장한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만큼 회사가 크고 든든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참 좋겠다. 또 하나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 둘 다 서울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러고 다들 부러워하고, 또 한 친구는 그야말로 척 보면 럭셔리예요. 온통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럭셔리한 것들로 치장을 하는데 머리에 꼽는 진주핀 하나가 1,000만 원짜리래요. 어릴 때 꿈이 공주처럼 사는 거였는데 진짜 공주처럼 자기를 받들어줄 그런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는 거예요. 다들 잘 사는 거예요. 막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진실을 말하게 하는 물을 몇 잔씩 싹 돌리고 나니까요, 6천억 주식을 상장했다는 그 친구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딴살림을 차려서 집을 아예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울고, 첫째, 둘째 서울대 보냈다는 그 친구는 셋째를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가 너무 다그치니까 아이가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스스로 감당을 못해서 아버지를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친구를 패서 막 이빨을 부러뜨리고, 심지어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길거리에서 지적하는 어른을 폭행을 해서 경찰서에 붙들려고 하고, 그래서 아빠가 매를 들어요. 그런데 매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번 돈이니까 너 입은 옷까지 다 벗고 나가. 아이가 진짜 옷을 다 벗어놓고는 집을 나가버렸다고 울고. 또 누가 있었죠? 럭셔리한 친구는 정말 자기를 공주처럼 만들어줄 남편을 만나 결혼은 했는데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요. 의처증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꼼짝을 못한대요. 마음 놓고 어디 나가지를 못한대요. 마치 자기는 철장 없는 감옥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울고, 뭐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친구들이 한결같이 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십자가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응어리들이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 모임이 온통 눈물바다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봐서 저 집은 참 좋겠다 싶은 가정도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남모르는 상처가 있어요. 더더욱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어려우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가 쉬운데 다들 어려우니까 내 어려움을 누가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제일 힘드냐? 다른 사람 이야기 다 들어봐도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다들 자기 앞가름도 못하니까. 이럴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자녀들을 향해서도 네가 더 힘들지, 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네가 더 힘들지, 이 마음이 중요하고요.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도 당신이 더 힘들지, 이 마음이 중요하고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이고, 집사님이 더 힘들지,
이런 마음이 필요한 때라는 얘기예요. 감사한 것은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운 세월들이었지만 오늘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럴 때 고난 면제, 꽃길, 항상 꽃길 이런 건 아니에요. 마라를 거쳐야 엘림에 올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통과해야 엘림에 올 수 있듯이 순종하며 힘든 고난의 길도 감사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 축복의 때가 앞당겨진다니까요. 인생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르광야도 잘 통과하고요. 마라의 쓴물에서도 승리하고 엘림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믿음의 배짱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여지면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거든요. 야, 애굽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홍해도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거든요. 그런 마음이면 믿음의 배짱이 생겨요. 내가 다 모르는 주님께는 다른 길이 있겠지. 그러면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데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당장에 좀 좋으면 야, 인생 별거 있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도 조금 어려우면 이제 죽겠다 살겠다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시편 30편에 보면은요,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였도다. 뭔가 잘 됩니다. 야, 누가 나를 건드릴 거요? 누가 나를 흔들 거요? 내 인생은 형통해. 이렇게 자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뭔가 일이 안 되고 막히면 세상 모든 것 다 이런 것처럼 낙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좋은 일만 평생 계속되는 인생도 없고요, 힘든 일만 평생 계속되는 인생도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살면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그저 내가 좋은 것으로 심고 기다리면 거두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기쁨이나 영광도 지나가는 것이고, 기쁨이나 영광도 지나가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지나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낙심도 하지 말고 내가 좋은 것으로 심고 나면 심은 것은 거두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두게 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겪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은혜의 품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자꾸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 유혹에서 넘어뜨리게 하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한번 알아보려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자 이삭을 드려라 확인하시고 나서 네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시던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 이 말이죠. 25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는데, 이 시험이란 단어가 나사란 단어입니다. 시험한다는 뜻도 있지만 입증을 한다. 믿음을 입증하고 얼마나 나를 의지하며 사는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유혹에서 넘어지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테스트다 그 말이죠. 악한 영에 주는 시험도 물리쳐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나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시험거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시험거리 가운데는 참아서 이길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요. 순종합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때가 온다니까요. 잘 참아서 이길 것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피해서 이길 것이 있어요. 피해야 될 시험거리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다 압니다. 피할 것은 피해야, 그래야 이깁니다. 피할 것을 그냥 대적해서 이겨야지, 그러면 상처가 큽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펄펄 뛰는데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남편을 정면에서 이기려고 하면 상처가 깊어지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남편들은요, 아내가 막 쏟아 놓을 때 그걸 다 들어줘야 돼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디 가서 그걸 다 꺼내놓겠어요. 그런데 듣다 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마음을 이해하다 보면 나갈 길이 보이게 된다니까요. 막 쏟아놓을 때 다 들으면서 많이 힘들었구나, 상처가 됐겠구나, 많이 지쳤겠구나. 형식적으로 위로하라는 말이 아니라 알아주는 거예요.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힘든 일이 있었구나, 속이 많이 상했었구나, 많이 지쳤겠구나. 그런가 하면 정면으로 맞서서 이길 게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영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는요, 정면으로 맞서야 돼. 이건 피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살면서 내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겠구나. 또 이거는 피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정면으로 대적해야 되겠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앞에 한번 넘겨주세요. 참아서 이길 것이 있고 피해서 이길 것이 있고 정면으로 맞서서 이길 것이 있다. 아멘. 이 반구제기란 말이 있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안 맞아요. 이 바람 때문에 이 활이 잘 조절이 안 되는구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뭔가 안 될 때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쉬운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 반구제기,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 왜 너 선악과를 따먹었냐?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하와한테 너 왜 그랬냐? 저 뱀이. 핑계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핑계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많아요. 그런데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디를 가도 다 네 탓,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천주교의 기도문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아멘.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천국 될 수도 있고요, 지옥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터가 나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면 나 때문에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가 달라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내가 안 달라지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나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 아니요. 내가 아무리 잡아떼 봐야 실제로 알고 보면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쓴물이 있어요. 내 안에 독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까지는 내 입에서 입냄새가 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몰라요, 다. 근데 마스크를 쓰고 보니까
내 입에서도 냄새가 나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속에 독이 있고 악이 있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요. 나 정도면 그러고 산다고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내 속에 쓴물이 있구나. 내 속에 독이 있구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남편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함께 생활하는 내 탓도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가 안 될 놈은 스스로 못된 길을 가는 거지 뭐. 아닙니다. 지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빗나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책임이 엄마에게도 있어요. 꼭 아빠 때문만은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면 부분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초신자가 아닌 이상. 세상에서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드는데 왜 교회 가서도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야 되냐? 그럴지 몰라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바꿔지면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세상도 한 부분이 바꾸어진다니까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아멘.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또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시험을 잘 이겨내고 통과해야 되겠지만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시험을 잘 이기도록 통과하도록 내가 힘이 돼줘야 돼요.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고요.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믿음 약한 사람들은 목사보다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이 더 큽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힘들어할 때 나도 전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 믿음으로 견디고 나면 이유가 더 좋아지대. 옆에서 붙들어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믿은 우리가 이런 경험을 나누는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한다니까요. 믿음이 처음부터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사람은 흔들리면서 성장하고 흔들리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일강의 물은 항상 넉넉했는데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는데 이럴 때 맞아 그때 고기 참 맛있었지. 그러면 시험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뭔 소리요? 그때 고기는 먹었지만 노예로 살았잖아.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잖아. 이 시험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걸로 주실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가도 그런가? 그러기도 하네. 그러면서 세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이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모세를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인들 이렇게 많은 우리 백성들이 마실 물을 어디서 주시겠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넌 체험이 있었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면 이런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잖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믿음보다는 원망하는 본성이 앞서게 된 것은 금방 체험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 본성을 이기기 어렵다니까요. 우리 옛사람 옛성품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으로 옛사람 옛성품을 이기고 새사람 새성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옛사람 옛성품을 이기고 새사람 새성품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광야까지 인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또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눈을 들어보면 피할 길이 있다. 그거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해답을 찾고 길을 찾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2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난 시간에 이 부르짖었다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울부짖다 그렇게 이 번역을 했다고 그랬죠. 같은 단어입니다. 점잖게 무게를 잡으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지만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럴 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인생은 오늘 건강하다고요, 재산 좀 모아놓았다고 안심을 못해요. 장담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내일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원인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해야 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코로나 진단받고 입원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많다네요. 입원할 데가 없어서 입원을 기다리다가 당장에 안 급하니까 입원을 안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감당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뭐 백신 맞고 부작용 나는 거는 뭐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고요. 원인도 모르고 아무런 자기 잘못 없이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변하는 환경 속에서 주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있거든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게 할지라도 해결의 길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니까요.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유창하게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전에 이미 나의 기도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나의 현재를 아실 뿐 아니라 나의 앞날을 아시는 주님. 인생은 그때그때 열어나가고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형통한 꽃길일 거야.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꽃길이 아니라 그때그때 열어나가고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도록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때그때 필요한 때 해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길은 꽃길이 아니라 그때그때 열어나가고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서 마음에 깊이 병들어 버리면 나중에 환경이 좋아져도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깊이 병들면 육신의 병도 오거든요. 아들, 딸 5남매를 둔 가정인데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 둘째 아들은 좀도둑, 셋째 아들은 정신박야가, 큰딸은 시집 가서 이 소방 맞아 집에 자살하고, 둘째 딸은 빗나가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몸 파는 율랑녀가 되고, 5 자녀들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머니가 6개월 뒤에 죽었어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저 양반들 화병으로 죽은 거예요. 물론 화병이 생길만 합니다. 5남매 자녀가 다 이 정도 되면 화병이 생길만 하지만
만일에 오남매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냐 그 말이죠. 사람은 마음의 병이 깊으면요 육신도 약해지거든요. 사람이 마음에 너무 큰 절망과 아픔을 갖고 살면 그것이 화병이 되고 육신까지 망가지게 돼요.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마음에 화병이나 응어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도가 다를 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이것들을 이기며 살아야 돼요. 씻을 것 씻어버리고 해결할 것 해결하며 살아야 돼요. 알면서도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부르짖어 구하면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내 속에 화병이 진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니까요. 자,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나무가 생겼어요? 아니면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 나무가 있었어요? 예?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를 꺾으려고 몇십 리를 갔다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이미 해결책을 하나님은 두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고 나니까 그 나무가 눈에 보인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리켜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이미 해결책을 주님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가르쳐 주시려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셨다가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내 것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아멘. 좋은 것도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셨다가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내 것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것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하라는 말은 쓰다는 말이잖아요. 야,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말하라고 불러라. 나오미가 인생에 쓰디쓴 경험을 하고 나서 한 말이잖아요. 나오미란 말은 사랑스럽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 모압에 갔다가 남편 10년 만에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죠. 인생에 너무 쓴 고비를 많이 겪고 나서 나는 사랑스럽다, 즐겁다 그렇게 부를 만한 이름이 못 된다. 내 이름을 차라리 쓰다고 불러라, 말하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본들 뭔 살아갈 길이 있어요. 며느리가 들판에 나가서 거두다가 남은 보리 이삭 주워오면 그걸로 겨우 끼니를 떼어나가는 그야말로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 참담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던 나오미가 손자를 보게 되고 그 손자가 누구냐? 이새의 아버지 오벳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고요,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예요. 여러분, 당장에 뭔가 돈이 생겼다, 좋고 행복하죠. 세상에서 돈 생기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도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해결됐어요. 내 마음이 확 풀리고 시원해요. 인생 이런 맛에 사는 거 아니겠나 싶을 정도로 좋은데 그것도 진짜 복은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 당대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고 후대가 잘 되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점점 잘 되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갈수록 좋아지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나 때문에 가정도 점점 나아져가고 가문이 일어나야 돼요. 나오미가 나는 쓰디쓴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쓰디쓴 인생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이름대로 즐겁고 사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거잖아요. 후대에 내려갈수록 단번에는 아니지만 대대로 잘 되고 후손을 통해서 왕 다윗이 나왔다니까요. 인생에 쓰디쓴 마라인 분들도요, 이제는 내일은 나오미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힘들어도요, 오늘 말씀 맨 끝절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래뿐인 그 사막에, 황량한 사막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우거져 있어요. 거기에 물샘이 하나도 아니고 물샘 12이 있어요. 얼마나 풍성해요. 사막 한가운데 이런 풍성한 오아시스가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천국이죠. 그런데 그 오아시스가 마라에서 불과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멀리 보면 보일 수도 있는 이 엘림을 보지 못하고 죽겠느니 살겠느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마라를 거치지 않고는 엘림에 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때가 분명히 나에게는 있는데 중간에 쓴 마라의 경험도 필요했더라는 얘기예요. 다 몰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예비하신 엘림이 오는데 수르 광야도 잘 통과하고 마라에서도 승리해야 엘림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다 몰라도 순종하고 잘 따라가심으로 엘림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첫째, 기대나 낙심 대신 내가 심고 거둘 때 하실 때를 바로 보게 하옵소서. 아멘. 피해야 할 것과 대적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멘. 악한 사람들이 시험을 잘 이기도록 멘토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악한 것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약한 사람들이. 네 번째, 순정하며 감사하며 살아서 나에게 주시는 엘림을 앞당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봉헌해 주세요.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감을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디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요즘 들어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환경이 더 힘들어지는데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어려운 여건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르 광야에서든지 스디슨 마라에서든지 인내하는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엘림의 축복의 때를 내 생활에도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에 당장 광야만 보인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잠깐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된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다 지나가는 것인 줄 아오니 아버지여,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되 변하는 환경 따라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고나 감당 못할 질병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일에 몸들여 차량으로 청소로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수종드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구별하여 드린 물질입니다. 쓰고 남아 드린 거 아니요 내 생명의 한 부분이오니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 없도록 주님 때를 따라 채우시되 필요 없는 물질들 새어나가지 않도록 내가 애써 수고한 것 위에 좋은 열매를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한시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약속 붙들게 하시고 믿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에 잠깐 당에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는 1부, 2부가 같이 모여서 성탄절 예배로 드리고요. 2부로 은퇴식을 하겠습니다. 최영철, 정정권 장로님, 정화자, 조망래 권사님 은퇴식을 다음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하겠습니다. 박신자 권사님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16일에 발인하셨습니다. 기관들은 총회 결과와 사업계획서 또 장부 12월 말까지 이렇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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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종들과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건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는 마쳤습니다.